여러분, 지구상에는 북미와 남미가 있습니다. 이 북미를 보게 되면 특징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남미는요, 너무너무 못 삽니다. 왜 그럴까? 북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왜 남미에 있는 국가들은 왜 못 사는 나라일까? 우리가 간단하게 신앙 안에서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북미 대륙을 찾아간 사람들은 청교도와 같은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내가 캐톨릭에서 성공회에서 이제 개신교로 돌아가서 마음껏 내가 하나님께 국가의 간섭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해서 찾아간 사람들이 북미 대륙에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문을 여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남미 대륙을 찾아간 사람들은요, 거기에 금광을 바라보고 찾아갔습니다. 저 땅에 가서 내가 돈을 많이 모아야지, 내가 금을 많이 캐야지, 그래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그걸 찾아간 사람들은요, 신기하게도요,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니까요, 자기들이 원래의 목적은 돈이었는데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못 사는 국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북미 대륙을 찾아간 이 청교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물거리 축복까지도, 구하지 않은 물거리 축복까지도 쏟아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1955년도에 당시 소련의 지도자였던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스크바를 미국 대통령인 닉슨 대통령이 방문을 했습니다. 닉슨 대통령 방문한 이 대통령에게 후르시초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요, 앞으로 7년만 있으면 우리 소련이 미국처럼 경제 대국이 될 겁니다. 평등한 관계가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조금만 더 있으면 미국에 살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공산화가 돼서 공산당원들이 다 될 겁니다. 그러면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르시초프는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니까요, 소련은요, 이제 소련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옛 소련이라고 얘기를 했지, 소련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후르시초프,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후르시초프의 아들과 며느리는요, 미국으로 기화해서요,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공산화가 된 게 아니라 자기 아들과 며느리는 귀화해서 미국 시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련은요, 공산당 혁명 이후로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막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다 닫아버리니까 소련은 오늘날 옛말이 되고 말았고요, 구소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소련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으니까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경우에는 만성 두통 환자가 우리나라 인구 이상이 된답니다. 5천만 명 이상이 만성 두통 환자랍니다. 원래 미국은 의학 분업이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약국에서요, 약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처방 없이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의학 분업이 아무리 잘 돼 있는 나라에서도. 그게 뭐냐면 두통약이랍니다. 얼마나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성 두통으로 힘들어하는지 이 두통약만큼은 언제든지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오픈을 해놨답니다. 전문가들은 만성 두통의 70% 정도의 이유가, 원인이 자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 앉아있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 일하는 자세. 이 자세가 삐딱해질 때 만성 두통까지도 연결이 된답니다. 자세.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삶의 자세.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미국과 소련이 살아가는 자세, 엄청난 차이가 일어났듯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삶의 자세. 저는 오늘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우리가 교훈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의 목표는 뭡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가는데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기지 않으면 내 가족이 큰일 날 수 있다. 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승리예요. 목표는 단 한 가지,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이 승리에는 온전한 목표를 두지 않고 엉뚱한 목표를 두고 간다면 어떤 사람은 야 거기 지역에 가서 싸우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전리품으로 내가 돈을 많이 뺏어와야지. 승리에는 목표가 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야 그곳 지역의 여성들이 아름답더라. 내가 그 전쟁터에 나가서 나는 승리보다는 여성에게 내가 관심이 있다. 만약에 이런 군인들로만 다 모아진다고 하면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고 말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오직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내 가족은 다 죽고 만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싸우는 사람하고 엉뚱한 목표들을 막 다양한 목표를 갖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이요 목표가 하나여야 되는데 목표들이 다 달려가고서는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어떻게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인종은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은 백인종이고 어떤 사람은 황인종이고 어떤 사람은 흑인종이고 또 사는 나라는 또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크리스찬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어떤 크리스찬은 아프리카에서 살 수 있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키는 다 틀리고 성별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크리스찬은 남자고 어떤 크리스찬은 여성이고 그런데 목표는 하나여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럴 때 우리가 마귀 사탄과 또 세상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십자가 강한 군병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순한 성격의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취적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치적인 색깔이요 진보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강한 극보수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것저것 따질 게 없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아멘. 성격이 다 틀려도요, IQ가 다 틀려도요, 학벌이 다 틀려도요, 오직 하나로 뭉쳐질 때 교회는 단단해질 수 있고요, 악한 마사탄이 절대로 교회를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거에 저와 여러분들 다 초점을 하나로 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니까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경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랍니다. 온전한 사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닷가에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 있지 않습니까? 선원들이요. 근데 그 그물이 온전한 그물이 아니라 찢어진 그물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찢어진 그물을 갖다가 아무리 백날 첫날 그물을 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물고기들이 그 찢어진 구멍을 통해서 다 도망갑니다. 백날 첫날 해야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분이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쳤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한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요. 육지에 올라와서요. 무슨 일을 했냐면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물을 깁고 있었다는 얘기는요. 혹시라도 그물이 내가 어제 밤새도록 던졌는데 거기에 나뭇가지에 찔려서 여기에 찢어진 부분들이 있나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혹시라도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물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그물을 깁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그 온전함이라는 단어와 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 군병들이요 그물로 비교를 하면요 온전치 못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온전하지 못한데 어부가 능숙한 선원이요 그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온전한 십자가 군병들 돼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요. 이게 또 우리의 목표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장성한 단계와 어린이 단계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TV를 틀으면 항상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담임선생님이 항상 우리에게 당부했던 말이 있습니다. TV를 틀으면요 누가요 납치당했다.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모르는 사람이 뭐를 사준다고 오라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미혹받기가 쉬워요. 납치당하기가 쉬워요. 유괴당하기가 쉬워요. 근데요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다. 장성한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애들이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장성한 믿음이 분량의 단계까지 올라가서 14절 말씀 보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이단의 유혹에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사리 분별력이 정확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정확해서 이게 옳은 길인지 저게 잘못된 길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넘어가지 않는 장성한 믿음이 분량의 단계까지 철없는 아이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철이 든 어른의 단계에 딱 올라가서 말을 한마디를 해도 또 그 다음에 사리 분별을 하는 결단력, 결정력에서도 정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장성한 믿음이 분량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